2021년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정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누군가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수치스럽고 그 말을 부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할 것이라는 말까지 듣는다면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적받은 죄를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사람만이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죄에 시달릴 것이며 그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적당한 왕과 신하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룩을 시켜서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낭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전해들은 유다의 고관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왕이 노여워하지는 않을까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알기로 이 내용이 전해지면 분명히 왕이 진노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말하고는 말씀이 쓰인 두루마리만 가지고 왕에게 가서 두루마리의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왕은 두루마리 책을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후디에게 그 내용을 낭독하라고 합니다. 두루마리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잘라내어 모조리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자기 옷을 찢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웠다는 것이죠. 이 행동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 입장에서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악한 왕의 행동을 멈추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물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두려워 감히 왕의 행동을 멈추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에 그들은 왕의 강팍한 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목숨을 걸고서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하들의 충정에도 불구하고 왕은 두루마리와 함께 이 두루마리를 쓴 바룩과 예레미야도 잡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자를 이 악한 왕의 손에서 숨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받을 기회를 얻는다 할지라도 완악한 자는 자신에게 온 구원의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그의 완악함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쓰인 두루마리를 자르고 불사른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것을 달갑게 듣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지적을 참으로 받아서 인정하고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참된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이렇게 하기는 너무나 쉽지만 우리의 부족을 지적당하고 죄를 지적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야김 왕과 같이 말씀을 잘라서 불태우기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때로는 어쩌면 그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또한 은혜임을 깊이 알고 있기에 감사함으로 그 지적을 새기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가 결국에는 용서와 구원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과정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셔서 마음이 불편할 때에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겸손하게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두루마리를 자르고 불태우는 것을 보고 있던 신하들 중에 왕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왕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가 이 엄청난 일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을 때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분노한 왕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숨보다 여러분이 가진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하지는 잘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소중히 여기길 애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교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려 하는 왕을 멈추려 했던 이 세 신하들처럼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말씀이 주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죄로 인해 심판당하는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에도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 애쓰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말씀을 받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변화를 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